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돌아온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지키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오는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인도를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자리에 있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의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남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진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절대로 변치 않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정확한 이 복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율법과 신비주의와 또한 세상의 도덕 윤리를 하나님 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참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교회가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살리는 일을 하신다 했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일을 이루시고 또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직분을 오늘도 우리 속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직분을 가지고 지금도 눌려있고 잡혀있고 하나님이 갇혀있는 많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미존족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세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증거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모든 자들의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교회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400장 찬양하시고 한점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사복음서에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고 오셔야만 되었던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단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기 위해서 또 선지자로 참 하나님이면서 또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란 칭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평생 잊을 수 없고 또 갚을 수 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병원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믿음으로 살며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길들인 전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최고의 하나님 목사님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삼하여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최고의 축복 누리며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현장 살리는 현직 목회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하나로 하여서 전도 성교 후대 살리는 최고의 복음에 정말 동력하는 최고의 파트너, 최고의 아버지 동력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태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40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산업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 같은 맥락의 메시지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산업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산업인들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산업 현장에 중요한 우리가 잡을 언약의 말씀이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 산업 현장 살아가는 우리 산업인들은요, 첫째 항상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자립이다. 왜냐니까 이유가 있죠. 자립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지키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는 지금 흑암이 완전히 우리를요 공격하고, 특별히 이제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을 엄청나게 유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산업 부분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밖에 나가 보면요, 대략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대략 퇴임을 합니다. 대충 그래요. 그죠? 지금. 근데 이 연령층이 이제 점점 이렇게 뭡니까? 낮아집니다. 낮아서 이제 50대 중반, 50대 초반 이렇게 퇴임을 하는데, 정년퇴직을 하는데, 이제 한 50이 다 돼가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뭡니까?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항상 아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은데,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은 그래도 이제 좀 퇴임이 좀 늦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요. 이게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40대부터 뭔가 쫓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안 하고 나중에 내가 퇴임한 이후에, 퇴임을 하니까 해도 우리가 50대 보통 중반에 퇴임을 하면 살아갈 날이 보통 30년이 더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뭘 하고 살느냐, 아마 전부 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 자꾸 뭡니까? 자기가 그 산업 현장에서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내가 있는데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이란 말을 자꾸 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자립은 뭐냐니까 나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그죠? 힘들면 힘들지만, 그죠? 힘든 건 힘든 건데, 근데 힘들다고 우리가 나를 놓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자립이란 말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아마 산업 현장에 살아가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분별이란 말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는데 나의 것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냐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 그거 놔두고 말입니다. 자꾸 딴 거 생각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고 말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거 그거는 안 하고 그죠? 자기의 오늘은 전부 다 놓쳐버리고 자꾸 말합니다.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산업 현장에 특별히 살다 보면 경제 문제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경제 문제 당하면요 진짜 큰일입니다. 경제 문제를 당하면 거기서 복음을 붙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갖가지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의 이야기가 들어와요. 이래가지고요 누가 막 주식을 했는데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 누가 예컨대 뭐 부동산을 샀는데 이러면 전부 다 자꾸 그런 데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은 뭐가 꼬이느냐 항상 사기꾼이 꼬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전부 다 돈을 조금 투자하면 나중에 돈을 많이 주겠다. 이러면요. 전부 다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뭐냐니까 이거는 유일성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줬다는 거는요. 그 오늘은 다른 사람의 오늘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오늘을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참 이거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이거 놓쳐버리니까 자꾸 이것도 놓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니까 목사님 제가 어려움 당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나중에 경제적으로 회복하면 진짜 내가 교회로 짓고 예컨대 말입니다. 뭐 굉장히 헌금도 하고 이랍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일 좋은 거 줬는데 그거는 놔두고 자꾸 응답받으려고 응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게 응답인데 그게 만약 실패면 실패 그게 응답인데 그거를 안 보고 말입니다. 자꾸 그거 놔두고 내가 경제 회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경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어떨 때는요 정말 내가 가슴이 막 메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을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우리 다락방 전체적으로 그런 거 안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막 이 기도원에 가서 말입니다 막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그죠?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막 어디 가서 축복기도 안수기도 특별 기도 막 이런 거 받으러 가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무조건 망합니다. 특별기도 받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한 이유가 뭐냐니까 나의 것을 놓치고 앉아가지고 특별기도 받으면 그거는 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참 사실 목회자의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현장을 우리가 정복하는 거죠. 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 현장을 허락하시면 사실은요, 진짜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 주시고, 사업에 축복 주시고, 직장에 축복 주시고, 전부 다 그런 일종의 이제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지, 하나님은 정말로 그 현장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현장에 지금요, 흑암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쉽게.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보면요, 이 불시당이라는 이 문화가 현장에 완전 꽉 이 불시당 문화입니다. 문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순서가 이런 것 같아요.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순서가 이게 제일 먼저고 이게 그 다음이고 이게 그거 같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일단은요, 막 현장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삽니다. 그죠? 정신없이 삽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지금 돈을 지금 쫓아왔는지 아니면요, 돈이 나를 끌고 왔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누리려고 왔는지 스스로 자기도 오리무중이요. 현장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없네. 그래서 사람들 보통 중년이 되면 다들요,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지고 우울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컨대 한 10년 이상을 현장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그냥요, 돈만 보고 따라가거든요. 그냥 성공. 예컨대 뭐
자기 뭐 성공, 그죠? 뭐 예컨대 자기 뭐 물질 이거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없어지니까 사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지 정체성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요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딱 왔는데, 이제 요래 되다 보면 문제가 딱 왔는데 이 문제를요, 이거를 놔두고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문제가 올 때에 제대로 해결도 못할 뿐만 아니고, 봐요, 나중에 평생 내 현장에 사람 한 명 못 살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볼 때 전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전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을요 막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갔다가 막 정신없이 말이 갔다가 또 퇴근 시간에 퇴근해 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정말로 이 현장에 사람을 한 명 살린다 꿈도 못 꾸고 이렇게 30년을 지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앙인들조차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산업 현장에 실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스토리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야기를 하면요, 저도 이랬죠. 저도 이랬는데 저는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순서가 이걸 잘 몰랐고요. 이걸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탁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느 날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딱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내 지금 영적 현실이 어떤가, 이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그게 일단은 그 다음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이거를요 내가 인본주의를 가지고 해결하는 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걸 참 내 복음 붙들고 사는요, 내가 늘 말하니까 내가 참 얼마나 소중한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모르긴 몰라도요 미역국 같은 거 하나님이 아마 한 10그릇은 안 드셨겠습니까? 예컨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찬양할 때 뭐 예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축복송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미역국보다 그게 못합니까? 하나님 엄청 축복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놓쳐버리니까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어떤 저주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저는요, 왔는데 이거 처음에는 몰랐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몰랐는데 오로지 나는요, 이거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사실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제 그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였는데 보험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것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내 인생에 제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이거 못 보고 내가 이것만 보면서 내가 착 갔다면요, 이게 진짜 나의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갔다면 지금쯤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저는요, 이게 딱 보였어요. 내가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요, 내가 이제 이렇게 이걸 뭐, 이 메시지가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내가 일단은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이게 먼저구나. 내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 온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는요, 이거는 딱 내려놓고, 그때부터 뭐 했느냐, 여기에 내가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 집중했는데 뭐 집중해도 별로 뭐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 생각에는 내가 뭘 많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이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여기에 내가 마음을 진짜 내가 집중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은혜 주셨다는 말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이고, 보니까 저 박 목사 보니까 그때는 목사도 아니죠, 제가.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제대로 깨달았네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실패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거 생각 안 해요. 이거부터 생각해요. 이게 딱 되니까 어느 날 이게 딱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맙니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 어려움이 내게는 제일 좋은 거구나. 왜? 이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복음 깨달아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항쟁을 타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건 지났는데,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게 내가 지금 와서 말입니다. 뭐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게 딱 내려지더라고요. 그 전에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상처가 내가 이거 깨달으니까 그 상처가 그때부터 땅에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제일 좋은 환경 속에 보냈다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붙들면 된다. 이래가지고요 저는요 그것 붙들고 왔.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별 설교할 것도 없고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사모는 나하고 이렇게 집에서 옆에 다 봤기 때문에 내가요 그래도 이렇게 잘 못하면서도 내가 하여튼 방향은 이렇게 쭉 갔거든요. 그리고 왔는데 어느 날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내가 꿈도 못 꿨던 내 현장이란 것이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내가 순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특별히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이제 아마 이런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론 보니까 이런 말이 그게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 이렇게 하면서 원조의 축복이 뭘까? 아까 내가 원조의 축복이 뭘까? 뭐 회복의 축복, 뭐 정치의 축복 이제 단어는 쭉 써놨는데 내가 이제 이 단어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이런 게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문에서 제일 처음으로 복음 깨닫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원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처음으로 복음 깨닫고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래도 내가 그 방향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내가요 우리 가정을 지킨 파수꾼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12장 아브라함 이야기 같은데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이 길이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었구나. 이걸 내가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원조의 축복을 받았구나. 원조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되게 대단한 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우리 가문에서 또는요 많은 어려움 겪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도 잘 못 깨닫습니다. 전부 다 지금요 문제 해결하려고 막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말입니다. 교회로 가고 새벽으로 가고 밤으로 가고 철야로 하죠. 사람들이요 이걸 복음 가지고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잘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원조의 축복을 받았구나. 네가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내가 메시지를 내가 읽어보다가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해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여러분이 원조의 축복이다 하면 아브라함이 이 축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 이 산업 현장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흐름 속에 내가 딱 있으니까요 이게 원조의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느끼죠. 참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회복의 축복 아닙니까? 내 같은 경우가 다 상실했다가 완전히 망했다가 하나님이요 이 흐름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내가 회복하는 축복을 받았구나 모세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도 메시지를 보실 때 그냥 뭐 읽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현장과 한번 이렇게 다 매칭을 한번 해봐요. 해보면 그래 이게 절대계획 속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내가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원조의 축복을 받았고 내가 회복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 자체가 이게 여러분 내가 내 이야기를 너무 해서 미안한데 사무엘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사무엘처럼 내가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요. 맥락이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 잘 모르고 살다가 실패하고 그죠? 그다음에 완전히 인생 말입니다. 종치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성취의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제대로 알고 살았지만 나하고는 차이가 많죠. 나는 사무엘이 참 부럽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라는 그 언약 그 영적 배경이 얼마나 있습니까? 든든합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언약 제대로 알고 살았지요. 그죠? 제대로 현재 미래 그다음에 지도자로 훈련 받았죠. 실제로 현장에서 말입니다. 많은 체험했죠. 나하고 많이 다르지만 근데 맥락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겠다.
사무엘이 현장에 가면요,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는요,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여기에 빠졌는데 이거를 회복하면서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러면서 어느 날 현장에 하나님이 탁 이렇게 나를 말입니다. 하나님 현장에 보내셨는데, 현장에서 내가 메시지, 저는 특별히 목회자 아닙니까? 설교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이 부족한 이 설교를 하나님이요, 이 설교를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 현장에, 성도들이 정말로 붙잡는 현장에 성취대로 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내가 이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정복의 축복 하니까 뭐 많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요, 여러분 저도 정복한 거 많거든요. 왜냐니까 옛날에 정말로 조그마한 문제 오면요 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내가 오직 성경의 능력 가지고 내가 권능 입어서, 옛날에 그렇게 힘들던 게 지금은 이미 그거 정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요 문제 오면요, 제가 옛날에는 막 허둥대고 막 불신앙하고 임원도 있고 했을 건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여유를 가지고 딱 봅니다. 딱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거 보면요 정확해요. 정복의 축복을 받았구나, 완성의 축복, 뭐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미안합니다. 내가 아직 뭐 완성 이렇게 너무 대단한데, 뭐 완성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요 이 완성의 시간표를 향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간다, 이게 느껴지니까 아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이렇게 좀 씻으려고 말입니다. 화장실에 딱 앉아 있다가 이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이 바로 절대계획 속에 있는 축복, 이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지난주간의 메시지가 뭐냐니까 오늘 여기 나온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뭐였습니까? 지난주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절대 언약.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세 가지로 풀면 뭐라고 했었죠? 요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개인이 내가 복음부터 완전히 개인화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풀어서 제가 세 가지로 지난주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오늘, 그죠? 하나님 주신 이 오늘을 축복을, 이거를 내가 놓치기를 원하고, 놓치지 말고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오늘을 정말로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이 전도에 내가 헌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이게 내가 복음계나 된다는 말이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을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나의 것을 내가 진짜 찾아서 누린다는 것이고, 그죠? 나의 것. 메시지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에 크든 작든, 그죠? 하나님 지금 내 현장에 내가 살릴 사람이 있고, 내가 다 못 살려도 그 사람을 살리는데 조그마하나마 우리가요 헌신하기를 원하는 현장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니까 나의 현장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간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쓰는 말로 뭐라 한다? 오직이란 말을 한다 했죠. 오직. 이 말을 가지고 유일성입니다. 내가 오늘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 우리 조장로님이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는요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우리 경제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겪는 이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유일성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일성의 현장을, 이 축복을요 놓치면 안 돼요. 자꾸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경제 문제 당했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 쓰고 유일성이라는 말 쓴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전도에 조그마한 현실을 하면 그 현장은 뭡니까? 지금요
완전히 무너진 현장이 지금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재창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사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이걸 목표를 삼고 우리가 진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기능 서밋이라 한다 했죠. 우리가 다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도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문화 서밋을 우리 지금부터 진행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오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거기에 자기를 들이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요,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주 축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게 문화서밋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상으로 절대계획 관계에서 절대언약이라 했죠. 절대언약. 그래서 우리 절대언약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절대언약이란 말이 이게 뭐냐니까 138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영적 서밋을 지향한 초대교회가 그죠? 뭐를 붙들고 그 길을 갔느냐 할 때 138. 뭐 알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관계된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그걸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하나님의 장중에 딱 붙들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우리가 붙들렸어요. 왜? 하나님은요, 내 과거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왜? 그리스도. 지금 나는요, 현장에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 가지만 그 현장에 뭐가 있는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갈 현장은 뭡니까? 오늘 내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된다, 못 된다, 뭐 우리가 잘 돼가지고 헌금만 한다. 그런 소리야. 그거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신앙에 응답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고, 헌금 자체는 신앙이 아니에요. 헌금의 일종의 열매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응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이게 바르게 정립돼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미래는 뭐죠?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뭡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현장에 가고 어떤 환경 속에 살지는 모르지만, 그죠? 내 현장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계시고, 이러면서 뭡니까? 성령의 우리가 능력 의지해서 뭐하죠? 우리가 미래에 예루살렘과 딴 것까지 사람 살리는 정인으로 살 거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인생이에요. 138. 절대언약. 그런데 다른 언약, 왜 절대란 말을 왜 목사님 붙였습니까? 다른 언약, 시계 우리가 언약식 안 합니까? 언약식. 예, 젊은 남자애들이 혹시 우리 예원이도 그런 거 있는 거 몰라도, 우리 예림이도 있는 거 몰라도 맨날 앉아가 저끼리 손 걸고 언약식 하자 이러고 말입니다. 우리 절대로 나중에 우리 절대로 미워하지 말기. 그죠? 우리 평생 동안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언약 아니에요. 그거는 저끼리 한 언약이지만 사실은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만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잘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절대로 세운 언약, 이거 붙들고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죄를 지었다, 그때도 이거 붙들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응답 받았다, 그때도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되고, 그죠? 우리 산업인들이 뭐 잘 됐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뭐냐니까 내가 잘 안 되면 그때 절대 언약 붙든다고 합니다. 잘 되면 뭐 하느냐? 그럼 절대 언약 희미해져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야기했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거를 하는 미션팀을 두자 했죠. 이 미션 겸 미션팀. 이게 왜냐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이 절대언약이 우리 인생의 미션입니다. 미션. 그죠? 이걸 가르쳐주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누리고 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을 교회가 딱 만들어. 나를 만나는 사람은요,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역시 뭐죠? 하나님의 미션을 깨닫는 사람.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나를 집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가라. 이 말이요. 미션 깨달았단 말이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여기서 왜 이 업을 하는지, 내가 여기서 왜 우리 집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복음 듣자마자 바로 미션 깨달은 이런 팀을 두는 겁니다. 그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요. 여기 나오죠. 여기 제가 이야기한 설명입니다. 절대 언약, 미션, 영적 서밋하고 교회에 나오죠. 예?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절대 언약을 가르치는 중직자. 그죠? 이게 바로 사람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어떤 우리의 미션 중에 하나가 중직자다, 중직자. 참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설명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오늘 했죠. 여기서 우리가 쓰는 말이 뭐라? 절대의정이라 했죠.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여정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절대 여정.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딱 계획을 딱 세우시고 그 길을 갑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만약 가다가 좀 이렇게 돌아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가요. 절대 여정입니다. 그게. 절대 언약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 기능서밋이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뭐냐니까, 예컨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 로마서. 요거는요, 사도행전 1장이죠, 그죠? 1장 1절, 3절, 8절에 하면요, 이거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예컨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뭡니까?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턴십. 자, 이런 우리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이 중직자고 이거는 현장에서 뭘 보여주는 이 산업인들입니다. 산업인 속에는요 기능인도 들어있고, 그죠? 여기는 전문인도 들어있고, 그죠? 여기는 뭡니까? 산업인 속에는 기능인, 전문인, 예컨대 뭐 산업인도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산업인, 뭐 실업인, 경제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산업인 속에는요. 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잘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를 그건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도 절대 목표라고.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은 전도, 선교, 제자, 후대. 딱 이 네 단어를 기억.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키우는데 우리가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는다. 특별히 여기는요, 로마서 16장이 또 나오죠. 여기 로마서 16장이고, 이거는 맞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로마서 16장, 이건 앞부분이고, 이거는 뒷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과거에 옛날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근데 지금 우리 현재의 하나님이 그걸 보이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죠? 이게 우리 미래에, 우리가 여기에 헌신하면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까지도요, 미래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히 이게 하나님께 영돌릴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후반부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일종의 포럼팀 내지는 헌신팀이라 해요. 헌신. 그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팀.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전도자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결국 절대계획 속에는 산업인들은 뭐죠? 중직자, 산업인, 전도자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오늘 메시지의 정리입니다. 참 여러분이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뭐 우리 교회가 잘났다 뭐 잘한다 이런 마음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잡고, 그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참 뿌듯합니다. 저는 사실요. 제가 보면 볼수록
내 인생이 내가 이 어떤 절대계획 속에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많은 걸 바꿨거든요. 그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할 때 산업 현장에 이 살고 있는 산업인들이 이런 말을 모르면 안 되죠. 영적 흐름이란 말을 모르면 됩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자꾸 들어가면 자꾸 조급해집니다. 돈 벌려고. 여러분 우리가 산업을 회복하려고 하면요, 내가 막 조급해서 될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흐름을 흐름부터 확고하게 뭔가 확정을 시키고야 합니다. 흐름이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조급하면 안 돼요. 여유를 딱 가지고 뭐 하느냐, 당장 돈 쫓지 말고. 사람들이요, 돈을 쫓아버리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런 업계에 내가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다 막 주식 사러 갈 때 보세요. 물론 일시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요, 차라리 여러분은요, 반대쪽으로 가요. 왜냐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따라가느냐?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갑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요, 마지막에 동네의 아줌마들, 우리 좀 속된 말 죄송합니다. 아줌마들이 막 주식 사러 가면요, 그때는 이제 끝났다. 뭐 예를 들어 우리 그냥 뭐 그럴 일 없지만 개나 소나 이런 말 안 합니까? 그죠? 막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요새 주식 뭐 살까요? 이러면요, 그러면 그때는요, 예, 상담은 해주고 뒤에는 주식 다 팝니다. 그 왜냐면 다 끝났다. 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요, 이상한 흐름을 따라가요. 돈 따라간다니까, 돈. 여유를 가지고 근본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목사님, 그래도 지금도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벌는데요. 예, 물론 작년에는요, 재작년에는,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요, 워낙 사상 최고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자산 가치가 주식뿐만 아니고 부동산뿐만 아니고 지금 심지어 말입니다. 금값도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요, 구리, 철강, 그죠? 석유, 할 것 없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요, 이 자산 가치가 올랐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뭐 생각하느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걸 그다 드려야 되는데, 그다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기가 막 박살나는 거고, 그럼 안 그다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를 거예요. 그럼 미국부터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 어떤 줄 아십니까? 네, 경제 공부 좀 시켜드릴까요? 목사님,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물가는 금방 오르고 소득은 뒤에 따라 오릅니다. 요 사이에 누가 죽느냐?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이 다 죽어요. 물가가 오르면요, 부자도 물가가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물가가 오르는데, 부자는 괜찮아요, 부자는. 부자는 물가가 오를 때 오히려 자기를 돈도 많이 벌고, 그죠?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똑같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가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버리면 나중에요, 이 소득 재분배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그죠? 있는 사람은 더 이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기가 이거 죽을까봐 물가도 못 끄다드리고, 돈도 못 끄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다 우리 한국은행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사인을 자꾸 주는데, 미국은요, 기축통화기 때문에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미국은 좀 덜한데, 한국 같은 데는요, 미리 빨리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에 지금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뭐 표 떨어질까봐 말입니다. 물가 오르면 주식시장이고 뭐 부동산 시장 다 죽을 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하여튼 막 눈 감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니까 이건 문제입니다. 내가 이야기는 주식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영적 흐름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내 눈앞에 오늘이 뭐 어땠고, 이게 아니고,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흐름이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요, 돈이 따라와요, 돈이. 내가 흐름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돈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돈을 못 이깁니다. 이걸 사람인들이 이거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지키는 영적 사명이라는 말을 모르죠. 저는 우리 사람인들이 아침에 서밋 타임을 시작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진짜 응답받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말고, 혹시 억지로 말합니다. 혹시나 오늘 목사님 들어오시나 싶어가지고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인생을 1년, 2년, 3년 두고 개조하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나머지 하나님이 하세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모르면 사람이들은 내가 볼 때 좀 미안한 말인데 100점 100패입니다. 내 말이 틀리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결국은 내가 내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뭐야? 영적 싸움에 내가 오늘부터 이거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게요, 사람인들에게는요, 원내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배경, 목회자의 배경, 나와 진짜 동력하는 동력자의 배경, 우리 캠프 팀들의 배경,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요, 우리가 지금 갈래 공동체 다음 공동체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들 전부도 막 전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밖에 안 돼요 지금. 이래가지고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여기에 딱 답이 나오는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5명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영적 싸움하면서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미약하지만 영적 배경 만들어준 거예요. 영적 배경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인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뭐 한다? 자립을 한다. 돈 절대로 안 따라가고 진짜 돈이 날 따라오게 만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의 것, 이거 절대로 안 놓치고 여기서 시작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돈이 목적 아니잖아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들, 이거를 만드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전에 안 했습니까? 우리 갈래 공동체 만들 때 1년 정도에 될까봐 겁난다 안 합니까? 그 다음 공동체 만들 때 남년도에 모일까봐 겁나요.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하는 말 봐. 우리 저 사람들 회비 좀 내서, 회비 좀 내가지고 우리 또 어른들한테 이렇게 뭡니까? 회비도 내야 되죠. 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 현장에 진짜 영적 사업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일종의 특공대를 먼저 만들자 이 말입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 현장에, 여러분 사람 현장이 제일 어려운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지금요 중직자들이 지금요 사람인들이, 이 사람들이 전도자가 살아가는데, 정말로요, 목사님 오늘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오늘 서밋타임 못 가겠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이해는 하는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서밋타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목사님 내가 서밋타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미약하기 때문에 목사님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 뒤에 영적으로 좀 받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까 말까지. 근데 지금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절대계획 속에는 산업인, 뭐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요 확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요 확실합니다. 여기 내가 메시지가 확실한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 자로민들이요 이 속에 들어가서 진짜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이 하나님의 여정이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조장로님하고요, 우리 여기 사람인들 몇 분 안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들이라도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탁 붙으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빈국과 미자립 교회와 그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사람인들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데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의 그 가치를 진짜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늘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사람들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며 또 자립하며 또 현장을 정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